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살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다락방 강화, 그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열리고 그 말씀들의 의미가 저희 영혼 속에 오롯이 들어와 저희 마음을 바꾸고 또한 저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성도의 생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선정한 이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 죽어있는 가지이고 누가 살아있는 가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또 살아있는 가지라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1절 다시 들어가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선언이 제시가 되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정체, 이걸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고 하늘에 근원을 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언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요한복음이 가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바퀴가 있습니다. 한쪽 바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를 입증하는 바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쪽 바퀴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그 I am 이라는 용어로
역시 7가지 선언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선언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선언 7가지 맨 처음에 뭘로 출발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7가지 선언의 마지막 선언이 특히나 지금 어느 가르침 속에서 나오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이제 오롯이 11 제자, 당신의 복음을 앞으로 전할 11 제자에게 선언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11 제자의 영적 계보를 이어받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한 이 선언은 홀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뭐이다라는 선언의 맨 마지막 7번째 이 선언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끝나지를 않고 내 아버지는 누구라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선언 중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를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농부라는 이 이미지가 구약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선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쫓아가야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80편으로 가십니다. 구약 페이지로 861페이지입니다. 구약 861페이지 시편 80편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그런데 7절과 마지막 절인 19절을 먼저 보십니다. 7절.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은 시작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7절인데 맨 밑에 19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서로 대응하는 말씀들인데 7절은 요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요청이라면 19절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희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7절과 19절 사이에 존재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본질을 설명한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갑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이게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기 거하는 7 족속이 있어요. 이걸 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신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옮겨다 심은 그 포도나무가 굉장히 무성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뻗어나갔고 또 가지가 어디까지 가느냐? 바닥까지 뻗쳐나갔어요. 그 넝쿨은 강까지 미쳤다. 이렇게 융성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그렇게 옮겨 심고 무성하게 자란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담장을 헐어서 지나가는 자들이 다 와서 포도를 따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이거를 해야 한 게 아니라 수풀의 돼지가, 이 가장 비천하고 부정한 존재가 라는 뜻입니다. 그런 수풀의 돼지까지 와서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를 다 따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5장으로 가십니다. 이사야 5장 구약 97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시편 80편에 얘기하는 그 포도나무가 또 나오죠. 땅을 파고 돌멩이들을 없애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파섰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를 기르는 포도원 안에 망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밖에서 도둑이 들어오거나 해치는 짐승이 들어오는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포도원 안에 하나님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시기도 하셨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 열매를 취하면 당연히 거기서 포도주를 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아주 정밀하게 보호도 하시고
또 그 포도라는 산출물이 많이 일어날 거를 기대했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술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오해하시지만 안 됩니다. 포도를 따는 이유는 포도주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틀을 미리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많은 수확이 나올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했었더라. 이어집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옮겨 심었으면 거기서 맺히는 포도는 굉장히 좋은 상품 포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기대했는데 무엇이 맺혔다? 들포도.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를 문맥적으로 읽어 하시다. 아니, 들포도도 더 맛있는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꼭. 아마 요즘 인터넷 발달이 돼서요, 이 들포도를 검색하면은 그 머루포도로 나올 거예요. 머루포도. 머루포도가 더 맛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한 들포도라는 이 낱말 있죠. 이 낱말이 히브리어에 가보면은요, 원래 들포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것, 무가치한 것이라고 번역되는 배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오해예요, 자꾸. 머루포도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냄새나는 포도를 맺혔어요. 가치가 없는 것을 맺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할 좋은 포도, 향내 나는 포도가 아니라 냄새 나는 포도, 무가치한 것을 맺혔도다.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돌을 제하고 또 그 안에 망대도 세우고 준비하고 심었던 이게 냄새나는 포도를 맺힌 게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나와 포도원 사이에 너희가 판단 좀 해봐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하여 포도원을 기르신 겁니다. 더 할 게 없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민족이 받았으니 제일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이다 라고 기다렸더니 냄새나는 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냐.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시편 80편에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바닥까지 뻗칠 정도로 그렇게 융성했지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먹게 하고 숲풀에 돼지가 와서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를 먹게 합니까? 라고 한탄했던 그 상황이 여기 이 상황입니다. 여기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어떻게 하게 하겠다? 다 따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6절, 그래서 5절 이렇게 다 회파시키고 6절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포도원을 기르는 방식이 나옵니다. 포도를 심고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걸 그냥 두지를 않아요. 농사 지은 분들은 압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려면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쓸데없는 가지 잘라내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포도를 맺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지치기도 하지 않을 거고 북돋우는 일도 없을 거다. 북돋는다라는 건 뭐죠? 식물의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오면 말라버리죠. 그럼 흙을 거기다 덮어서 땅 속에 유기물과 물을 제대로 뿜어 올리도록 조치하는 게 그 북돋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농부가 하는 일인데 더 이상은 나 가지치기 안 한다. 더 이상 너희 뿌리들이 땅 위로 튀어나오고 하지. 그럼 그냥 놔둘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내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다시 가십니다. 861페이지죠.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무슨 말인지. 8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요 이유는 이사야 5장에 나온 겁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히기를 기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그 민족들이 냄새나는 포도, 쓸모없는 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 포도원을 헐어버릴 것이다. 14절 갑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이제 백성들이 또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를 그대로 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봐주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꺼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아닙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되면 어찌합니까? 16절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화된다라는 것은 불에 탄다라는 거예요. 작벌을 당한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거를 벌목이라고 하죠. 벌목. 작벌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불에 태우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에 의해 망하는 상태가 됐다. 이 면책이라는 것은 얼굴 면자입니다. 책망하다 할 때 책.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여 책망함으로라는 뜻이에요. 면책함으로라는 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여 눈앞에서 책망함으로 망하는 상태가 됐으니. 여러분 17절 자세히 읽어주세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은 주의 우편에 있는 자라는 이 명칭이 단수명사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명사. 곧 이 누구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망하게 된 포도나무,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할 위치에 있는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는 방법은 17절, 18절에 있는 바로 이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17절 보세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능력을 부여하여 파송해 주시는 그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시사 능력으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시편 기자가 18절 그리하면, 자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반되는 삶을 안 살게 될 거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또 나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요 인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서 보내시는 그 인자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물러가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그리고 이 소망이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얼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주의 얼굴 빛,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이걸 가져온 인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 하나 더 17절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7장 신약 199페이지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신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승귀하신 예수님, 존귀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디 우편에 서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그걸 기록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기도하고 상고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물고 들어가는구나. 이건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가 없는 은혜구나. 1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시편이 신약 성경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입으로 증거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힘있게 하신 자, 인자가 오셔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 계시지만 스데반과 통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통했다고 나와요? 여기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지난주차 설명드린 게 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좌불안석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안심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 앞으로 못 볼 거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야.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할 거야. 그러니 안심하라. 여러분, 승귀하신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의 보혜사의 역할을 성령께 위임하셔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연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바로 이 인자가 오면 포도나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 인자가 누구냐? 그게 참 포도나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와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비밀입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은혜로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십니다. 1절 다시 읽고 갑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시편 말씀을 가져오신 거다. 2절, 요 2절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원을 재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건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합니다. 이유는 더 맺게 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아버지가 잘라버린 가지가 구원받은 가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란들이 많아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원 못 받은 가지입니다. 가지처럼 붙어있는 것뿐이지 열매 못 맺는 가지예요.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제해버리시고라는 그 표현이 있죠. 요 제해버리시고라는 제해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언제 쓰느냐를 봐야 돼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게 구원받은 자가 잘린다는 얘기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잘려나간다는 얘기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단어와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언제 쓰이는 단어냐? 마태복음 21장 43절 갑니다. 36페이지.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요 문장에 빼앗기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오늘 제하다, 제거하다라는 단어랑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하는 작업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잘라버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잘라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잘라버리죠? 조금 전에 살피셨던 시편 80편에 16절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리 포도원이 무성해서 가지가 바닥까지 뻗쳤다 하자.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맺히는 포도가 냄새나는 포도, 쓸모없는 것을 맺힌다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헐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게 할 거다. 불에 태우고 잘림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때 사용된 게 그 잘라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구약의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태우고 배임을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왜? 포도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무성하게 뻗쳤으나 맺히는 열매가 무슨 열매밖에 못 맺혔기 때문에 포도를 맺힌 게 아니라 냄새나는 포도, 무가치한 것을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내용 자체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떤 상태냐? 다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떤 상태냐? 이걸 반드시 오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가십니다. 신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지금 갈라냈죠.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저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는 이 말씀이 시편 80편에 소화되고 작벌을 당한다라는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20절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들의 본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이거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 같은 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가지는 포도를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라내는 겁니다. 농부께서. 또 하나가 있어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하신다? 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가지, 생명력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자, 여기 거기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도 아까 죄해버리다라는 건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쓴다 그랬는데 이 깨끗게 하다라는 거는 카타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뭐냐? 이걸 씻어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깨끗게 하다라는 뜻은 원래 의미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뜻이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게 하다. 그래서 나무에 이 단어가 쓰이면 가지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지치기 왜 해주죠? 그게 다른 영양분 뺏어만 먹고 열매를 안 맺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야, 그걸 제거해내야 다른 쪽에 가지가 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가지예요.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는 이 가지도 웃자랄 수가 있어요. 나무 가지치기 하는 전문 용어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지 잘 하시는 분한테. 도장지와 세력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어렵죠? 도장지가 뭐냐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나오고 이 가지 옆에 작은 가지가 나오고 다시 나오고 해가지고 연합하여 나무의 형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장지라는 놈은 몸통에서 삐쭉 나와서 혼자 쫙 커요. 지잘났다. 한마디로. 에? 몸통에서 나오든지 굵은 가지 나오든지 어디든 나옵니다. 나와서 이 수세, 나무의 형세에 따라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나와서 쫙 커 올라갑니다. 그거 열매 못 맺어요. 유실수. 잘라냅니다. 이걸 도장지라고 해요. 세력지는 뭐냐? 어떤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나와서 햇빛을 받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몰려 나와요. 한 두 개, 세 개,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 나와. 그럼 여기도 열매를 못 맺어. 그 또 잘라내. 제가 정원사가 아니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가지, 교회에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흡수하는 가지도 그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쳐내요? 너 잘났다고 혼자 삐쭉 크는 거 있죠? 하나님이 탁 잘라냅니다. 잘라내신다고요. 자기 위치에, 정해진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끼리 몰려가지고 세력지 형성하는 가지 혹시 보이면 하나님이 쳐냅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기서 깨끗게 하다라는 말이 가지치기 하다, 전지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하는 일이 하나는 완전히 잘라내는 거고 하나는 살아있는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이지만 쓸데없는 가지가 나오면 그것도 쳐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면 꼭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가지치기 당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뺏기려고 아등바등 하니까 힘든 거예요. 조금 더 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그래서 이 원리가, 자, 이게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걸 쭉 읽어갈 때는 그냥 포도나무 비운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들어가니까 1번 참포도나무? 그러면 참이란 말을 빼면 포도나무와 농부의 얘기가 있을까? 구약에 있어요. 거기에 인자가 오시면 이 포도나무를 회복하리라. 그게 참포도나무구나. 그리고 2절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죽은 가지 쳐내는 작업, 살아있는 가지도 쓸데없는데 정력 낭비하지 않고 열매 맺도록 다듬어주는 역할을 농부께서 하시는구나. 3절은 이제 살아있는 가지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농부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역할은 2절에서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도 두 가지예요. 잘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 깨끗함을 받은 그 성도들을 내팽개쳐 두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신다 이거예요. 같이 하자. 이거 상호 내주라고 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상호 내주 상태가 되도록 만들 거야.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는 굉장히 은혜로운 두 가지 역할입니다. 이것도 구약에 있었어요, 여러분. 있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안 열리고 눈이 딴 데를 자꾸 보고 살아서 그렇지 요 그대로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갑니다.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보시죠.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라 라고만 되어 있죠.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가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받고 있습니다. 뭘로 씻는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물, 씻는 물이라는 그것은 삼청은 공간에서 알기 쉽게 교보제로 준 거예요. 손 씻잖아 안에 너희들.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물도문 거기다 물 담아놓고 손을 반드시 씻고 가라. 발도 씻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 출입할 때 죽는다. 구약의 규례죠. 그럼 지금 교회당 올 때 손 씻고 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씻어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26절 갑니다. 또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또라는 말은 또 있다라는 뜻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요 26절은 27절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다시요. 26절은 27절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27절이 뭐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즉 하나님의 영,
여기 신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게 만들 거야 라는 27절. 요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그쵸? 27절 내 영을 어디에 둔다?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실 장소가 죽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로. 그래서 26절은 그거 먼저 살릴 거야 라는 얘기예요. 보여지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27절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27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려면 우리 속에 계시려면 육체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혼 속에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생각은 음란해. 어디 계셔야 돼? 우리의 영. 근데 이 영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먼저 작업을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러려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체해 줄 거야. 이게 우리 영의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 그런데 26, 27절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고 성령이 오시면 둘이 한 영으로 묶여지게 되죠. 이게 상호 내주입니다.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요한복음에 지금 본문 얘기가 이 얘기예요. 15장 3절 4절의 전반부까지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떤 상태가 됐다? 네, 그게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은 에스겔 36장 26, 27절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오셔서 같이 내주하는 상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내주 상태가 되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구약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구약 방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지켜라 한 거죠.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지켜라 이 방식으로 왜 안 하시고 성령께서 이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영을 먼저 거듭나게 하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상태가 돼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이 얘기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하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거 놓치지 않으시는 은혜 있기를.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가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행할지라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잘못 드렸네. 미래형은 맞는데 행할지라가 무슨 얘기냐? 히브리어 본문에 가면은요, make라는 동사가 이 생략이 돼 있어요. make 해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만들다라는 단어가 번역에서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능력이 생기려면 성령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응? 같은 거예요.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상호 내주. 상호 내주 상태가 되게 하라. 왜 그러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처럼. 여러분 요거는 자연법칙입니다. 가지가 여기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여기서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고 치세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절대 못 맺어요. 붙어 있으면 진액이 이 가지까지 타고 와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맞죠? 그게 그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처럼, 말을 바꿔서 읽으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자연 법칙이다. 자연 법칙 아니냐? 너희가 보고 있는 자연 법칙 아니냐? 얼마나 쉬우냐?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다시 상호 내주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상태가 되리라. 4절의 하반절에서 5절의 얘기는요, 영적 열매를 맺는 법칙입니다. 쉽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영양분 공급해주고, 이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 알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마찬가지다. 영적 열매를 맺는 법칙이 그와 똑같다. 나의 영이 네 속에 있고 네 영이 나와 합치가 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 것은 내 능력입니까? 포도나무의 진액이 온 결과입니까? 내가 뭐가 신앙이 높아서 영적 열매를 맺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로마서 11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에서 시편 80편이 얘기하는 거를 다시 설명해 주셨던 이사야 5장에 가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맺히기를 바랬는데 무슨 포도를 맺혔다 그래요? 들포도. 그건 포도나무로 얘기한 비유가 그거고, 여기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것은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원래 야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 들포도라는 같은 뜻이야. 여러분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포도, 진짜 감람나무, 진짜 올리브를 맺혀야 되는데 어떤 올리브 나무 가지가 와서
그러니까 그 야생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태어난 우리. 그게 야생, 자연 상태야. 근데 그 돌감람나무, 자, 여기 보세요. 다시 17절. 가지 열마가 꺾여졌어요. 즉, 원래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 중에 이게 죽은 가지야. 그 하나님이 쳐냈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택정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쳐냈다고.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그래서 그 꺾여진 가지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접붙임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무엇이 뿌리의 진액이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이제는 무슨 진액을 받아요? 야생 감람나무 진액 안 받아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와 여기 참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감람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참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 거라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바 됐어요. 그래서 무슨 진액을 받아요? 예수님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교만 떨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쳐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하니까 돌감람나무인 내 가지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있다가 잘려나간 그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났다 이놈들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모르고 다 잡아 죽였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자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유가 나오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인 능력과 열매의 원천이 가지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께. 거기에 붙어 있어서 뭔가 조금 열린다고 건방 떨고 그러지 마라. 그 열매는 내게 아니다. 누구 거다? 뿌리 거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결과가 내가 신앙이 좀 성숙했다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저 형제는 저것도 몰라? 이게 바로 자긍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있죠. 열매는 사람에 의해서 맺혀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뭐의 결과? 성령께서 맺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본성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게는 이런 진액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한 결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여기 제시가 되어 있지만 하나로 묶어버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남들보다 특별 헌금 많이 했다? 한마디도 없잖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사람의 본성, 성품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맺는 열매는 뭐냐? 그 육신의 열매죠. 앞에 있잖아요. 19절로 가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 잘 모르고 어렴풋이 이런 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현저하다라는 거는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거라. 그래서 육체가 맺는 열매는요, 거기 시기가 중심에 서 있어요. 시기가 뭐죠? 왜 시기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잘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마음이 시기, 질투.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그게 분냄, 시기, 분쟁, 당짓고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편함들입니다. 그거 뭐가 맺어내는 열매다? 육체의 열매. 이거랑 성령의 열매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돌아보지만 오늘 본문 이 말씀 읽어 나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게 뭘까? 제가 말씀 속에서 살아오면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취한 게 얼마나 되나 많지 않더라고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아예 안 읽다가 성경을 읽어 나가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 그 문맥이 이해가 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경고등에 경고가 켜져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면 안 돼요. 성경이 읽혀지죠.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속에서 마저 버려야 되는 게 뭔지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더 접목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과 하나로 뭉쳐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열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포도 맺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신앙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경쟁하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다 들포도예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종교생활이 나오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모든 게 거기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영적 열매를 맺히는 법칙.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그 들포도는 맺힐 수 있어요. 냄새나는 포도는 맺힐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히는 일은 나를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6절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자 여기 다시 보세요. 1절은 구약이 얘기하는 포도나무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짜 포도나무가 예수님으로 예언되어 있는 걸 가져온 거고, 2절은 구약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포도원에 대해서 행하시는 두 가지 작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도장지, 세력지 뻗어나가는 거 잘라내가지고 열매 맺히는 걸로 가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절, 4절, 5절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잘 구분하셔야 돼요. 3절, 4절, 5절은 너희를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상호 내주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뭐를 맺힐 수 있다? 들포도 맺힐 수 있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뭐를 쳐내야 되는지 기억하라예요. 목욕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안에 도장지가 뭔지 세력지가 뭔지 하나님이 잘 아시니 전지가위 되셔서 저를 다 잘라내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가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고민들 많아요. 이 성경 본문 해석하다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야 이건 심판인데? 심판 맞죠? 시편 80편에 있었던 소화되고 작벌당한다라는 표현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잘려서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태운다. 소화되고 작벌되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럼 6절 가지고 또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잘못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생활 되면은 지옥 가느냐? 예?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설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3절, 4절, 5절까지는 너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너희. 그렇죠? 네, 그런데 6절, 이 잘라내고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는 2절의 모티브, 2절의 개념이 가져온 거예요.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낸다 그랬죠. 그게 시편 80편에 보면 소화되고 작벌당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6절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게 제자들에 대한 얘기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던지셔야 돼요. 이게 제자들에 대한 얘기냐? 명칭이 바뀌었죠. 너희예요, 사람이에요. 이건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사례가 14장에 있었습니다.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건데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드러나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죠? 뭐가? 보세요.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다. 너희 속에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왜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라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게 일반론이에요. anyone이라는 뜻이에요. anyone 누구든지 일반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이 답변이 뭐죠? 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가 되고 예수님의 의미와 뜻을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되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지나간 설교 다시 들으시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하고 자기 사랑하기 좋아하니까 지가 스스로 떠난 거지. 내가 딱 갈라가지고 너희한테 알려주고 너희는 모르게 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 얘기 하실 때 나왔죠, 사람이. 이 단어가 15장의 6절 사람이 이 단어가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뭘 가져오는 거죠?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론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거 완전히 잘린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취소될까 걱정할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에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하나님께 됐는데. 이게 6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 14장 23절에 있었던 그 일반론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누구든지라는 일반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6절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6절을 거기다 예수님이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리시고 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도장 찍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온 우주 역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확신하노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살아있는 가지인지 죽어있는 가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제자들의 얘기를 하다가 6절을 껴놓은 이유가 뭘까? 착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론 다시 확인한다. 너희 스스로 다시 확인해라.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가지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게 돼. 이거 다시 확인해. 저는 그 경고로 받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목사도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있는 상황만 보죠. 저 형제, 저 자매 좀 이상하다. 왜 안 바뀔까? 지금까지 20년, 30년 성경을 읽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바뀔까? 이상하다. 그것만 알지. 그 속을 어떻게 들어가 봐요? 이 속에 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본인이 아셔야 돼요. 본인이 자각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마른 가지 같아요. 이 생각이 들면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이 경고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한 군데 다시 가보세요. 6장 270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무엇이라? 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자기 교만 자긍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 영이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 영처럼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처럼 고귀한 영이 됐다라는 뜻으로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를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됐다라는 뜻이에요. 받기를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마라.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딱 주시고 음행을 피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로 합쳐졌는데 어떻게 음행을 해요? 아,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게 아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도장 찍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사셨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됐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라. 그 18절부터 나오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확실히 나오죠. 너의 몸은 누구 거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네 몸이지 않느냐.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가 됐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굉장히 오늘 가르침에 합당한 찬양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소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 다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마지막 한 절 마저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7절이 5절과 서로 상응하는 구절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상호 내주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7절처럼 살짝 바뀝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5절이 이제 바뀝니다. 5절이 바뀌어요. 7절에서 뭐라고 바뀌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식으로 원하고 구할까요? 아까 보셨죠? 나는 하나님 것이 됐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유가 됐다. 라는 한 영이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가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사람 속에 살아서 활동하게 되면 모든 많은 열매를 맺힌다라는 이 말씀이 시편 1편에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찾기도 쉬워요. 가보시죠. 시편 1편. 삼 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철이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가지가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가 아니고, 그렇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얻으리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3절 너무 은혜롭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2절처럼 올라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주야로 어떻게 하면? 묵상. 여러분 문구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묵상은 그 말씀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마음속으로 스며들 때 받아내는 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역사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은혜롭고 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항상 내 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생명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뜻을 되새기는 묵상의 생활 잊지 말라 하신 말씀 가슴으로 받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행보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행보로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